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9편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아멘. 본문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에 현재 제가 겪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어제 묵상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는 못합니다. 깊은 고난에 빠져 있는데 유일한 하나님마저 아무런 액션이 없다라면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나눴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나? 버리셨나? 참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큰 절망이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에,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기도를 받으실 만한 때에 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겪는 시간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성장하는 차원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근거로 기도를 시작하겠지만 점점 더 기도가 성장될 때에는 나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인내를 허락해달라는 간구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들이 점점 성장하여서 우리 역시도 이러한 차원의 기도가 있기를, 간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더 견고한 저로,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확실한 진리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의미는 구원, 진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성품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에 은혜를 누구한테 갚습니까? 은혜를 베푼 자에게 갚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오래 참으심, 이런 성품에 대해서 1차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께만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갚는 건 아니에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것에 대해서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분이라는 그 의미에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는 깊은 고난의 시간도 어제나 오늘이나 이제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사오니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도 다윗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도 안 되고 요동치고 급박한 상황에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확실한 진리로 건져내 주실 존재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확고한 진리로, 확실한 진리로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그 손길, 그 존재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에도 나눴듯이 다윗의 첫마디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처음 불렀던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언약의 주체라는 의미입니다. 라파, 회복,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레, 공급자, 필요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내 삶에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선포하자고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 기도이자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성장될 때, 기도가 성장될 때에 우리가 응답받게 될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도 더 다른 차원의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선포하면서 시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에 자신이 정말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확실한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실 유일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인생, 응답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